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온라인에 임하신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 계신 처소에 주님께서 특별히 긍휼을 베푸시고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온 세계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또 처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 선지를 통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내주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은 땅이지만은 어둠이 덮으면은 모두가 시커멓게 보입니다. 빛이 비치면은 찬란하게, 태양이 비치면 먼지도 빛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께서 성령으로 조명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내주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이 11장에 나타난 이 본문 전체를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이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전부 다 악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하나님의 영의 내주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예루살렘의 그 감독자로 뽑았다고 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고관으로 뽑았다고 이게 1절 한 절에 말씀이 있는데 우리 에스겔 1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니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뽑아 세운 지도자들의 그 타락상을 여기에서 보여준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지도자는 모든 백성의 행복과 불행을 책임지는 자들인 것입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에 거하였던 이 지도자들이 여기에 백성의 고관으로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을 자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사람, 자, 누가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또 어떤 삶을 살게 되냐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람은 육성이 지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지배를 합니다. 착했다가도 악하게 됩니다. 선했다가도 또 의로웠다가도 불의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늘 내주하셔서 늘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고 인도자가 되고 지켜주심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일에 대해서 1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올렸다고 했습니다. 또 5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내주하는 사실을 또 말했고, 또 하나님의 영이 19절에도 새 영을 주어서 하나님이 영이 지배하는 이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또 23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같은 선지자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주한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알지 못해서 선택을 잘못해서 불행하게 되는 사람, 행복하게 되는 좌우길이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지혜와 경험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매일 주어진 새로운 세계에 거기에 그것이 법이 될 수가 없고 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매일처럼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나의 뜻인지 알게 되지만은 빛이 없으면은 사람인지 짐승인지 또 이것이 돌덩어리인지 나무덩어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빛이 비치면 다 분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으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또 거기에다가 여기 말한 대로 고관들로 뽑았던 사람들이 바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랬으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더 악을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본질이고 같습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매일매일 자기에게 어떤 소득이나 또 어떤 자기의 행불행을 그것을 인생의 삶의 기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뜻대로 살았다면 내가 불행한 일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요행이 생기고 형통한 것이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바로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책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실 때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이다 그런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고 또 전염병으로 고생도 하고 지금 온 세계가 너무너무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동기부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을 잘라 참수를 순교를 당하게 피를 흘리게 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십자가를 부수고 교회를 부수고 파괴하고 예배를 금지하고 이런 행위들은 전부가 오히려 모든 재앙들을 초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이 땅에 왔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더 역행을 합니다. 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더욱더욱 매를 맞으려고 악하게 행하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 주여 내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죄악이고 들리는 것이 죄악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것이 우리 분별된 생활입니다. 어차피 우리 성도들은 이름 그대로 구별됨을 받은 사람. 구별되지 않으면 여러분 흰 옷을 입거나 옷을 깨끗이 세탁해서 입지 않았을 때는 어두운데 연탄재 뒹굴어도 표가 안 납니다. 입이 더러워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목욕을 안 했을 때는 아무데나 뒹굴거나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깨끗이 목욕을 했을 때는 여러분 오염되지 않게 흙탕물에 하나라도 씻어내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 전부 다 마비가 돼갑니다. 마치 하면 감각이 없어지듯이 사탄들이 다 양심에 마비를 시켜가지고 화인 맞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죄악인지 이것이 저주인지 불행하게 되는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기를 바로 알고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랬습니다. 밤은 뭐예요? 밤은 어두운 것을 말합니다. 밤에는 도둑들이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밤은 사탄들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온갖 죄악들이 관영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만은 뭐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할렐루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항상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친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주한 사람은 둘째로 육신을 따르는 삶과 영을 따르는 삶을 구별해 주십니다. 육신의 삶에 대해서 영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는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르는 길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11장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 에스겔 36장에 가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육신의 돌 같은 마음 또 우리 영의 속사람의 살같이 부드러운 이 표현이 뭡니까? 이것을 쉽게 말하면 육성과 영성을 구별해서 한 말입니다. 육성을 표현하면서 돌 같은 마음이라고 있습니다. 돌은 감각도 없고 굳어지고 딱딱하고 강팍하고 잔인하고 그렇습니다. 돌은 정말 그런 굳은 부드러움이 없잖아요. 우리는 육신은 대로 사는 사람은 다 강팍해집니다. 솔직히 외면으로 외식으로 가장을 하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성경적으로 보면 다 그 속에는 아주 이 돌같이 굳어져 있습니다. 강팍합니다. 아주 악성이 강하단 말입니다. 혈기 분노가 강하단 말입니다. 쥐약으로 굳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부숴버리고 그대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부수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영을 준다. 내가 새 영을 그 속에 주겠다.
오늘 그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이 여러분과 저를 모두를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강팍한 마음도, 돌같은 마음도 솜같이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뭔가 같이 흰눈같이 얘기해 주겠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치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돌같은 마음도 정말 온유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이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성령이 이런 마음을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에 나타냈지요. 자, 여기 육신의 일, 영의 일 잘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어떤 형체만 소유된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 보이지 않는 생각 속에도 육신의 생각이 잠재 있고, 또 영의 세계도 생각 속에도 영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괴롭고 피곤하고 속상하고 막 그냥 의욕이 상실되고 막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스쳐가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때마다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다스려 주므로 육신의 생각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은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환난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원통함도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습니다. 후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길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인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그랬어요. 영을 따르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니까, 자, 결과는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지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주시는 이 평안은요, 실패 속에도 하나님 주신 평안은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또 고통과 아픔 속에도 영이 주는 생각은 그것이 그 영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육신의 법에서 얼마나 패배고 결박당하고 그 속에서 우리들이 헤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줄 때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에 내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두 영이 역사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가서 번뇌를 하게 한 사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자,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을 때는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은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가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이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거하시면 어둠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검은 밤에,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밤에 태양빛이 비치면 어둠이 한순간에 물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고 질병, 환난, 고통과 사탄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자식이 천국 자식으로 변화되게 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게 하는 것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 아까 본 말씀대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바로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니까 머릿속에 이 사탄이 번뇌를 주기 시작해요. 번뇌. 오늘 여러분에게 번뇌가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번뇌도 사울을 보십시오. 악령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이 번뇌를 사람의 힘으로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악령이 쫓겨나가고 악령이 야살의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기쁨을 주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를 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성령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비관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만약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육체로 그대로 망가지는 겁니다. 괴로움과 슬픔 속에 그대로 다 자기 자신이 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슬픔 속에, 절망 속에서도 오히려 악령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쁨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끝으로 11절까지 긴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바로 죽은 것 같아도 산 자인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 육신의 생각으로 어둠에 사로잡힘으로 고통과 번민 속에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축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했는데, 한 사람도 악령에 사로잡혀서 번뇌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